오늘 본문의 5장과 6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블레셋이 취한 전리품,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로 인하여 괴로워하였던 블레셋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이들에게 생긴 괴로운 일들, 이것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하나님의 손이 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쳤다라는 표현.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혹은 누군가를 쳤다, 혹은 무언가 다툰다라는 식의 표현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표현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어오며 이미 우리가 이 표현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나누었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실 때에는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죄에 대하여 혹은 제 원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더하실 때, 이때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대립하는 것은 죄와 죄의 원리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무엇을 치신다, 다툰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요, 그게 사람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어떤 민족에 대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죄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영어에 against 하는 게 이 죄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모든 표현에 다 여기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이방 신들과 대립하고 싸우시고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다곤, 바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굳이 없는 것에 대해, 허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투거나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대립하거나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싸울 일이 없을 뿐더러 가당키 한 이야기입니까? 피조물과 창조주가 싸운다는 게. 그 결과가 뻔한데 피조물이 싸워서 어떻게 창조주를 이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이 지금 죄인이 되어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빠져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뻔한 결과를 아시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타불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나누며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고통과 전쟁의 패배는 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방패요, 자신들의 상급이요, 자신들의 보호자 대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버린 죄의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죄인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시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심판이라는 형벌을, 고통을 더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속된 말로 깐데 또 까는 분이 아니에요. 때린데 또 때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의 결과가 죄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으시지도 않으십니다. 여기 자갈밭이야, 뛰다가 넘어지면 다쳐. 주의 상황과 어겼을 경우의 결과를 말씀하시지만 위험 요소인 자갈이나 뛰는 자유를 박탈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라 하였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완벽하게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주신 자유의지를 박탈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결과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빼앗지 않으십니다. 자, 자유의지 빼앗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선택한 결과 1, 2번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 신학적으로나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그 결과 땅의 소출이 풍부하여졌습니다. 가산이 늘어났습니다. 그 수고하고 애쓴 결과를 하나님께서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 속에서 늘 습관처럼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거 아니고 여러분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나를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고백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고백 속에요, 신앙관을 담으면요, 틀린 게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 바라지 않으시는 것, 요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으로 돌리겠습니다, 드립니다 라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어지면요, 그 고백 안에는요, 피조물인 우리의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그 수고의 행위, 애쓴 행위라는 것은요, 무의미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한 거, 애쓴 거, 그걸 무의미하게, 우리의 땀이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흘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겠죠. 틀린 신앙관이에요. 그게 신앙관으로 이어지면 그 고백이요, 은혜의 고백으로 시작해서요, 근심으로 끝납니다. 염려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복을 빌어 주었지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모든 과정과 오늘 사무엘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1도 없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우리가 나를 위하여 기뻐하며 누려야 할 그 마땅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으로 그렇게 신앙관을 가져오면요,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요, 그 과정에서 마음 상함과 인색함과 근심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리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 얻어낸 결과들은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빼앗지 않습니다. 능히 여러분의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며 그것을요, 하나님께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빼앗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히려요, 그 과정 속에서요, 도우시는 분이시지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마찬가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 결과 또한 빼앗지 않으신다. 여기 자갈밭지니 뛰지 마라 하시며 자갈을 없애지 않으시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 뛰다 넘어질 때 그 넘어지기 전에 건져내어 다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거란 없는 거예요. 넘어지게 두시는 거예요. 왜냐면 완전한 자유를,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선택의 완전한 자유를 주었듯 이것이 완전한 자유가 되려면요, 결과 또한 보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선택을 해서 받는 결과가 온전히 우리의 것이듯 선하지 못한 죄의 원리와 제 가치관으로 선택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결과가 우리의 온전한 것이, 우리의 누릴 수 있는 몫인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없애는 것, 이 자체는요,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죄인들이 늘 잘못된 선택을 하여 부르짖고 울며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당하여야 할 죄의 결과, 사망과 단절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는 것, 그 대신 지시기 전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당해야만 합니다. 그 결과를 맞이해야만 합니다. 당한다 그러니까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결과니까요. 죄의 선택의 결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빼앗지 못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여야만 되고 왜 예수님이냐고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지 않으니까요. 빼앗지 않으셔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의 선택과 결과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 안에서 선한 선택을 하면 선한 결과를 누리게 될 것이고, 반대로 죄의 원리를 따라 선택하면 죄의 결과를 맞이하여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슬피 우는 것, 이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무지한 인간들의 고백이 오늘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셨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의 결과인데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한 인간들이 앞서 사무엘서 3장에서 하나님에 대해 모르더라.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조차도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모르니까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인데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오늘 긴 본문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신 거예요. 블레셋 5 방백에게 찾아온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를 하나님의 권능인 것처럼 보이심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블레셋 그 모든 죄인들을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늘 그렇듯 하나님의 교육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은 모든 그 이유는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블레셋 방백들이 그들의 죄의 결과를 통하여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것, 그들의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몰아가는 것, 환경을 조성하여 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용하여 가시는 건요, 무엇이냐면 그들을 교육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을 교육하는 목적은 그들을 위하여. 자, 다 나눈 거예요. 오늘 말씀 다 나누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자신들의 전리품인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신전에 둡니다. 다 나눴지만 조금 더 풀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신전에 두었을 때 다곤이라는 신상이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이것 자체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그들을 위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블레셋이 전에 고백하기를, 블레셋의 고백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5, 6장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5, 6장의 블레셋에 맞이한 이 어떤 그 일련의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7장의 일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끄집어내시는데,
그게 이 블레셋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블레셋의 고백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괴가 들어왔을 때 큰 환호성이 일어나죠. 그때 그들이 이게 어찌미냐 막 그러면서 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도다. 그들이 이미 결과를 예측한 것 같이 말을 내뱉는데 우리에게 화다. 하나님이 그들의 진영에 이른 게 우리에게 화다. 우리에게 화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다. 네,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파괴하십니다. 이유? 블레셋을 위한 거예요. 그들이 신상을 만들고 섬기고 가꾸느라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겠습니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이 발생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그들 입에서 나온 고백이 참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다곤 신상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집트에서 행하신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고백이 참임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깨달아 이방신과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겠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괴가 7달 동안에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에 독종이 그 지역에 창궐하여 아비규환이 됩니다. 패스트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하튼 블레셋 리더들이 고민하여 내린 결과 이스라엘에게 빼앗은 저 물건 때문이구나 라는 결론을 도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데 그 옮겨 다닐 때마다 그곳에 이 독종이 창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피 우르짖고 그 슬피 우르짖음이 하늘에 닿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우리가 감당할 물건이 아니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돌려보내면 우리가 우리에게 미친 이 화가 떠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방 제의 안에 있는 늘 똑같은 관용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신을 달래서 돌려보내자라고 합니다. 이때 예물로 만들어진 것이 금독종과 금쥐로 그들 블레셋 5방백을 위하여 5개씩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들에게 지금 창궐한 이 독종이 쥐로 인한 거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치신 것. 둘 중에 하나지. 라는 마음에서 이 금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출애굽 강해를 하면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는 형용할 수 없는 큰 어떤 자연재해를 맞이했거나 혹은 그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들을 가져다가 신으로 섬길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강을 섬기고 라헬강에 있는 개구리를 섬기고 라헬강에 있는 악어를 섬기고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또한 그렇게 그 예물과 함께 이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낼 때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쥐를 만들었다는 거, 금독종을 만들었다는 게 그들 말처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건지 혹은 쥐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 안 좋은 질병이 창궐하게 된 건지 그들이 간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또 이와 동일한 행위로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요.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수레를 끌고 이 수레 위에 하나님의 괴를 얹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이냐면요. 수레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암소를 택하고 또 그 암소가 그냥 암소가 아니라요.
그 새끼를 낳아서 젖이 돌고 있는 암소, 즉 새끼와 같이 있는 그 암소에게서 새끼를 떼어보내고 그 암소를 가져다가 수레를 끌게 합니다. 이게 왜 그 이상한 짓이냐면요. 자, 사람들이 신들에게 예물을 바칠 때는요,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것, 그런 걸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면요, 숫소 중에 힘이 세고 우량 품종을 바칩니다. 이게 그 신상, 그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제의에 사용되는 것도 그래야 돼요. 근데 암소입니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암소도 아니고 새끼를 낳은 암소예요. 자, 그 인신제물을 바칠 때요, 처녀를 바쳐요, 아줌마를 바쳐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네. 처녀를 바치죠. 뭐 아이를 바치거나 인신제물을 바칠 때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그런 이유예요. 근데 이 암소, 젖이 돌고 있는 암소. 자,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궤를 옮기면서 이스라엘에 넘기려고 하면서 이 블레셋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이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러니까 무사하게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인한 일이구나 라고 여기겠고, 이게 무사히 가지 않으면 이게 그냥 그들이 신으로 섬겨야 할 쥐를 통하여서 발생한 그, 이 질병이구나, 그렇게 여길 것이다 라고는 얘기해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이 수레가 탈 없이 목적지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이 이루어지면 여호와로 인한 이 일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생긴 일이구나라고 블레셋이 여기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새끼에게서 그 어미에게서 새끼를 떼어냈어요. 그러면 그 어미 암소가 새끼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 옮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았으니까 수레를 메었을 때 삐딱거리고 제대로 못 가고 뭐 그게 당연한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정도 대로를 향해서 곧장 베스메스로 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도록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곤 신앙을 부르신 거, 요 일이 되게끔 하나님이 블레셋의 시험, 블레셋의 어떤 그 방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왜? 그들의 고백처럼 한 분이신 하나님, 여러 신들을 깨어부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블레셋 또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의 고백을 다시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출애굽 때를 함께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와, 그리고 블레셋에게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이끌어내시는 이 상황이요, 무서우리만치 일치합니다. 오버랩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또 블레셋으로 하여금 블레셋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와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는 달리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방법들을 허용하여 주시고 포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 블레셋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없어요. 완전 무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르죠. 그 다름이 7장 1, 2절에 발생하는 거예요. 7장 1, 2절에 어떻게 발생해요?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수레에 실어 보냈는데 하나님의 궤만 실어 보낸 게 아니라 그 다른 상자들이 있는데 그 다른 상자에 금으로 만든 뭐 독정 형태의 5개의 금덩어리 그리고 그 G 형상의 금덩어리들이 들어있었잖아. 그냥 쳐다봤어. 열어봤어. 그래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는요, 지금 독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들어본 결과, 그 결과 때문에 죽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고요, 이 차이가. 이 차이가 뭐냐면요. 민수기 4장 20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9절, 20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분한 지성소와 성물을 보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 자체, 이 말씀 전반부의 이 모든 것들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출애굽해서 그 시내산에서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라고 맺은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그들의 죄의 결과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의 울부짖음과 지금 그 블레셋의 울부짖음이 같습니다. 같아요. 죄의 결과인데 지금 이 궤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조금 다른데 블레셋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칼과 같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죽게 되는 걸 두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들과 하는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하나님의 선용하심과 역사하심은요 한 가지를 향하여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의 한 고백들, 또 이스라엘은 당사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블레셋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래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안에 약속 안에 바른 선택을 할 것이며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누려서 행복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계속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지금 베푸시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제 문제의 해결을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아직 먼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죄인의 방식을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외인인
블레셋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된 제의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그 방식들을요, 그 죄인의 방식들을 수용하여 주시고 받아주심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없던 블레셋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시기 위하여 그들의 제물과 제사를 받으시는 것처럼 또한 그들의 성물 옮기는 방식을 수용하심으로 그들의 시험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초기 상황, 즉 선교지에서요, 이적과 기사가 우리가 있는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자유롭게 전파되어지고 믿어지는 이 환경과는 달리요,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나와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능히 너희를 시험을 받고 너희를 치유하는 너희의 아버지임을 내가 증명해 볼게. 이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들, 신앙의 초년생들이나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워지지도 않고 알려지지 않은 그곳에서는요,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받아주심을 통하여서 선용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관 안에, 이방 제의 안에 신밖에 없는 신의 권능이고 신의 능력이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인식되어지고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 우리의 방식, 우리의 원함으로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허다한 요청들이요, 묵인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서, 죄의 원리에서, 죄의 방식에서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께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과 같은 형국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또한 가끔 어떤 특별한 경우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비결로서 막 사람들에게 막 이것이 신앙인 양 나누고 막 간증하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것을 들어주시고 허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분별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리석음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응답의 방법을 배우거나 나누려 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선영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신 선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의 결과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 구함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적법함이 아니라 죄의 원리 안에서 우리의 욕심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따지고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광야 안에서의 이스라엘처럼 그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응답치 않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맞이하지 않게 하심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어쩔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또 들어주게 하실 때도 있겠죠. 그때 이것을 응답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오늘 사무엘상의 법궤를 가지고 승리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였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신앙이 그렇게 얼룩지져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그리고 또한 그런 우리 한 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할까요?